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또 뛰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새해 어떤 결심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1월 17일? 제 생일은 아니고요. 네. 혹시 1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네. 스트라바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네, 스트라바라고 하는 이 앱이 있는데 세계 최대 운동, 스포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혹시 있나요? 여기 여기 유스 친구들, 청년들. 네, 운동 아무도 하지 않는군요. 네. 1억 8천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숫자는 이제 조만간에 2억 명이 넘어갈 정도로 최대 규모의 그 회원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새해 운동 결심을 사람들이 하고 나서 포기하는 날이 언제냐면 1월 17일 이전이라고 합니다. 1월 17일 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했던 것을 포기하는 날, 그래서 결심 포기의 날이 1월 17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계획과 결심을 합니다. 스포츠 앱도 깔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의지와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 막연한 결심, 비현실적인 계획 등으로 인해서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올해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 저밖에 안 했네요. 아무도 성경 일독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우리 차장인 도자님. 신약이라도 읽으세요. 네. 기도 생활하겠다, 선교를 가겠다, 또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 또는 큐티를 하겠다, 묵상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획과 결심을 하지만 1월 셋째 주가 되기 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2026년을 맞이해서 일시적인 의욕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시적인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되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의욕과 노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침내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곧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은퇴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이 마지막 그리고 공적인 지도자로서의 마지막을 인지하고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재판장, 공직자들을 오늘 24장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절부터 사실 13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야기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효기간이 3주가 아니라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참된 신앙,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곧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을,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실패해도 흔들리고 우리는 조금만 무너져도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제 이곳에서 너희가 살게 될 터이니까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경외함은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고 규정한 그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함이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완벽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 오롯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곧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오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신앙은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단호한 행동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줍니다. 다 함께 14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강 저쪽과 애굽입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려라. 너의 마음속에서 빼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고대 우상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년 전 종노릇하며 살았던 땅입니다. 애굽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안정과 풍요와 안락을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강 저쪽의 우상들과 애굽의 신들을 함께 그들을 섬기는 신앙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에 있는 우상들도 좋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신들도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강 저편의 우상도 기꺼이 나는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애굽의 신이라도 나는 기꺼이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더하기 애굽의 신 더하기 강 저편의 우상들까지 이 모든 신들이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어떤 신이든지 나는 함께 더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 혹독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친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강 저편의 우상 그리고 애굽 땅의 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도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다른 신들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제공해 주는
다른 신들을 함께 겸하여 더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여러 우상들과 신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있는 강 저편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을 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 저편의 우상과 애굽의 신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강 저편의 신과 애굽의 신을 우리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신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 쾌락을 따라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보이지 않게 자라난 우리의 교만과 명예욕,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위선과 체면,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자 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을 신을 빼어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신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성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에는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우상을 빼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 오직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뭇쭈뭇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도 버리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순종과 타협 사이에, 믿음과 계산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과 신도 믿는 그런 신앙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든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택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따르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신앙의 중간지대,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양다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을 섬기는 삶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언제 선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너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한 그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